네, 우리도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영광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예, 또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꿉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눈물을 흘릴 날이 참 많이 있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두 번이 아니게 되죠.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처럼 죽음 앞에 있게 될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라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에 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낫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다시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슬픔과 눈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요, 정말 그는요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요, 남유다에만 왕이 20명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이 39명의 왕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다윗 이후로 정말 위대했던 왕으로 불린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5살에 왕에 올라서요,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 중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39살에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왕이 죽어가는데 선지자가 와서 정말 그에게 회복된다,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뭐하지 못하리라?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리고 참 위대했던 왕인데 하나님이 보낸 소식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가 죽을 것이니 빨리 정리하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정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짐을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해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리라, 딱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나 좀 살려주셔 하겠습니까? 아마 참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냥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듣고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는데 병이 들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벌떡 일으켜준 게 아니라 너 오늘 죽을 거야, 짐 정리해, 이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요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눈물을요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고난을 겪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 고난의 눈물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기쁨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를 깨달으라고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요 국가든 개인이든 그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또 국가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병이 들기까지 히스기야를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뭐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깨끗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앞을 읽어보십시오. 아하스 왕은요 없던 우상 단지까지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놋제단부터 시작해서 번제단들을 뜯어가지고요 우상 단지에 세워버립니다. 엄청난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것만 아니라 산마다 백성들 보고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버지의 그걸 보고 자랐던 아들 히스기야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것을 없애기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뭐 했다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할 정도면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죠? 네. 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산당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그 많은 왕들 있잖아요,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은 유일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세웠던 그 아세라 목상까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사람들이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놋뱀까지도 또한 치워버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왕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무병장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뻐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너무나도 기쁘다, 너 같은 왕이 없었다면서 막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병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뭔가 잘못해서 그냥 병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을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의 경우는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만나게 하는 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라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의인의 고난을 욥에게도 하셨지만 히스기야에게도 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잘못했으니까 죽나 보다, 뭐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나 보다, 건강관리 안 했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셨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논리 따라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세상의 논리 따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한 고통과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살라고 하는지, 의인의 고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단호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고요 나가버립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을, 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날은 알지만 우리가 가는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날은 알지만 내 장래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항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보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잘 가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잘 가고 있대요.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도 여러분 뭐 젊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가는 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누가 먼저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가야 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건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가고 있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물어봐줘.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가야 돼요. 두 번째, 준비하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여했던 이 세상사, 내가 언제까지나 손에 쥐고 있을 것처럼, 아니요.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너 오늘 내가 데려가려 하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정리하라. 네. 남은 가족, 이웃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마지막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 가실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함께 낙을 누리며 건축한 것도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시점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인도해 간다면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준비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또 무릎으로 승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의 대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인 오늘 네가 죽으리라, 이 죽음의 선포를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아, 하나님이 날 데려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해, 여기서 벽이란 성전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그 있는 방향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그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은혜 받을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자, 너 죽으리라,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한 번도 못 받고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나 좀 살려주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우리하고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요 기도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 앞에 있잖아, 병 들어가지고. 자, 근데 그는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주님,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최고가 뭐였느냐?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를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았냐?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었어도 내 한마디면 다 백성들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부터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가 양심껏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이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는 성전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밖에 있을 때든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좀 살려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코람되어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예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행하며 섬기며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면 정말 너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위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도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던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겠지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 우리는 동대문 제일교회잖아요. 여수제일교회, 이 제일교회들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송중철 장로님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신문이에요. 어제 신문. 송중철 장로님 나오시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분이 용접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러분 보잖아요. 이렇게 용접하시는 분들, 이렇게 용접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막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용접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거 배관 공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요, 이분이 그냥 뭐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분이 고민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상급을 쌓을 것인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좀 천국에 상급 좀 쌓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셨대요. 그러면서 용접을 좀 내가 가진 달란트는 이 용접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요, 의외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은퇴자들도 있었고요. 뭐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IMF가 오기 전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26년째 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여기 단체 저기 단체 사람들이 이분이 용접을 잘하니까 이거를 배우러 오기 시작했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18년도에는 금탑 산업 훈장까지 받았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한쪽 자리를 만들어줬대요. 만들어줘서 아예 교회에서 이 사역을 서포트해가지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용접을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을 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근심 걱정이 많더래요. 고민들이 많더래.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대요. 상담해 주다 보니까 얼마나 학생이라고 고민 없는 게 아니고, 은퇴자들하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젊은 무직자들하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 내가 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면서요, 이 장로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고요,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요, 이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또 자기는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되고, 너무나도 감사의 내용을 거기다 적었더라고요. 야, 참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뭐 용접 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당당하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 없잖아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고 자기 생명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부인할 수 없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에도 눈물이 없잖아요. 어디 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5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눈물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하나님이 뭘 봐요? 네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눈물을. 예.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했나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세요. 우리는 적당히 기도를 많이 해요. 대충 마무리 해버려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또 살만하고 지낼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찾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깊어지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만나니까, 기도가 깊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눈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로 거둬요? 기쁨으로 거둬요.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거두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 순간이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 긴 1, 2년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들으시고요, 왕궁에서 나가던 이사야를 중간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요. 멈춰라, 너 다시 히스기야에 가라. 다시 가서 얘기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왕궁 문을 나가기도 전에 아니야, 잠깐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응답이요 병을 치료한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너스를 주시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너스를 너무나 많이 주시잖아요.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너스, 그에게요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15년을 더하리라,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주님이 보너스의 인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때는 아수르가 천하를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곧 무너질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성도 보호해 주리라. 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연장해 주고 이 성까지 내가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단순히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많이 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주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히스기야처럼 그 순간 일어나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주님은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또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면서 주님, 내가 향한 이 선한 행적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행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적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주를 따른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나를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다시 하나님 정말 벽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부르실 그날을 오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